자, 오늘 안식일에 관한 10계명 제4계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통해서 25응답의 증인들로, 대표자들로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응답받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우리의 율법주의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그리고 신비주의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거를 체험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 체험이 아니라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자꾸 신비적인 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기복주의,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복 받으려고 하는 뭔가 동기 있는 거죠. 이도저도 아니니까는 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이 인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25응답은요, 우리가 만들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25응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25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야 돼요. 25응답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사로잡고 있었던 7 족속과 31 왕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되냐? 그 말씀 딱 붙잡고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신앙생활이 참 쉽죠? 근데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요. 왜냐?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체질이 여기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옛 체질 속에서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 체질 따라서 살다 보니까는 자꾸 내 중심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고도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25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여. 먼저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이 뭔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그래서 10계명을 주셨을 때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임이라.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까먹으니까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안식일을 우리가 보면서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을 어떻게 지켰냐? 생명 붙잡고 지켰어요. 토요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지금도 그래요.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벌하시고 죽인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라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구약에 아직까지 살고 있어서 그래요. 자, 또 이단들 중에 안식교 있습니다. 여기도 또 언제 예배드리냐? 토요일 날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날이 안식일이 맞으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지키고 일요일 날 모이는 거는 틀린 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럽니다. 이상구 박사라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안식교 교인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다시 깨닫고 수십 년이 지나고 깨닫고 이제 이렇게 교계로 들어왔는데 평생을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그거 아니면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그럼 왜 초대교회 제자들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언제예요? 토요일 다음, 안식일 다음 일요일.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일요일 날 당연히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잖아요. 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거 끝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거냐? 함께 모여서 언약 공동체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한 주간의 주인 되심을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포럼하고 교제하고 그 힘 갖고 나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지킵니까?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언약 공동체로 모이는 성회예요, 성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기가 1년에 한 3-4번 돼요. 그 이제 절기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assembly라고 그래요. 우리 교단 중에 영어로 assembly of God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날. 그래서 그걸 예배하는 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날을 가장 중요시 여기셨어요. 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게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 둬야 되냐? 주일 예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실패하면요, 인생 자체가 다르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내가 어떻게 언약으로 붙잡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거. 그럼 우리가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근데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심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보기 좋으셔서 이제 그날을 복 주시고 블레싱 주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어떻게 됐냐?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가 거룩하게 되는 건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그러죠. 홀리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산국가에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중국에서 예배 못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하교회가 한 8천만 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잡히면 죽는 겁니다.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거기서 어떻게 교회 빌딩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들이 2-3 사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북한인데, 중국인데, 공산국가인데. 여러분, 이슬람 나라에서 예수 믿다가 잡히면 가족에서 완전히 그냥 컷오프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자녀, 내 뭐 남편, 부인 아닌 겁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내가 대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겠어요? 순교해야죠. 그러려면. 그렇죠? 그 순교는 사실 좋은 순교가 아니죠. 전도 못하고 순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건물도 중요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참된 복이 있는 겁니다. 자,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식적으로 계명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쉬시고 그때부터 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10계명을 오늘 넷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언약으로 지키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안식에서 멀어졌어요. 그 이후에 문명이 생기고요. 우상숭배 국가들이 생기고 나라들이 생겼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이 우상숭배가 너무 심했다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들어가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set apart,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저 가나안에 있는 우상 민족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7째 날에는 쉬어야 돼요. 왜냐? 그 쉬는 자체가 저들은 다른 사람들이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이걸 전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이유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10계명 때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지켜야 돼요. 삶에서. 그 이유가 뭐냐?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어떤 일이 돼서 뭐 불신자들과 함께 뭔가를 할 때 일요일 날 뭐 할 때 많잖아요. 어떤 모임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또 전도 목적 이후에서도 참여할 수 있죠. 근데 불신자가 봐도 뭐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계속 빠뜨리고 이 모임에 항상 예스를 해. 그럼 불신자가 볼 때 믿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아, 교회는 그냥 맨날 빠져도 되는 거구나. 아이, 뭐 어쩌다 가도 되는 거구나. 더군다나 요즘같이 뭐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시대에 안 가도 되는 거구나. 그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겠어요? 별반 다를 게 없겠죠. 여러분, 이슬람들은요, 생을 걸고 지킵니다. 그들이 모이는 예배드리는 날을 생을 건다니까요. 정식기도 하는 거 생 걸고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들이 봤을 때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너무 수준 낮은 거예요. 은혜로 살아서 그래요. 은혜로. 이슬람은 워낙 율법이고 유대교도 워낙 율법이니까 안 지키면 안 되니까는 생명처럼 지켜요. 가족, 자녀 모두 합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율법을 좀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은혜로만 살다 보니까 이게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를 진짜 제대로 믿고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10계명에 내 계명으로 주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후에 레위기서에 보면 25장에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말씀하세요. 안식년은 뭐냐면요. 가끔 뭐 불신자들도 교수들도 보니까 뭐 안식년에서 1년은 뭐 해외 나가서 공부하고 쉬고 뭐 하더라고요. 나쁠 건 없어요. 또 목사님들도 그렇고 누구 성경에 그런 말 없거든요. 안식년은 왜 있냐면요. 땅을 위한 거예요. 땅을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7년째는 그 땅을 쉬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원래예요. 땅도요. 하나님의 모든 우리 인간을 위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 땅인데 그걸 쉬지 않고 계속 인간들이 파내고 뭔가 경작을 하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안식년이에요. 사람이 쉬는 게 아니라. 희년은 뭐냐면요. 안식년이 7번째 되는 50년째 되는 때에 혹시 노예가 있으면 자유인으로 풀어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어떤 사람이 수십 년 전에 50년 전에 자기 땅을 뭐 빚을 져서 잃거나 안 그럼 뭐 이래서 내가 팔았으면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라는 날이 희년, 주빌리예요. 영어로. 라스베가스 가면요. 쇼 중에 주빌리 쇼 있어요. 아주 남사스러운 쇼인데요. 이렇게 상체 다 벗고 하는 쇼인데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크리스찬들이 착각을 해요. 저기 성경적인 주빌리라고. 말도 안 되는. 희년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들이 막 기뻐서 좋아하고 파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희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안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거 원래 상태로 복귀하라고. 그래서 자유인도 빚진 자도 다 탕감하고 사실 50년이 지난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자, 안식일, 안식년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적인 상태와 육신의 상태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게 될 쉼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쉬게 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날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삶의 터전에서 일하다가 또 학생들은 바쁘게 공부하다가 솔직히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쉽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완전히 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동안 못했던 말씀 묵상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언약 공동체가 함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찬양하고 포럼하고
그래서 그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를 회복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이 아무리 피곤하다가도요, 조용히 한번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찬양 속으로, 기도 속으로 몇 분만이라도 들어가면요, 내 육신이 뭔가 모르게 쉼이 오고 힘이 된다는 걸 체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이 쉬는 건요, 물론 일을 안 하고 쉬기도 해야 되지만 먼저 돼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의 영이 올바르게 회복돼야 돼요. 근데 그 올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막 잡생각 들다가 정말 한번 말씀을 선포해보고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걸 체험하실 거예요. 아무리 잡생각, 여러분 걱정, 염려해봐요. 여러분 영만 죽습니다. 막 남 얘기 해보세요. 내가 죽는다니까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 직장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주일날 하루는 아예 쉬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날이라도 반드시 쉬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 죽습니다. 죽는다니까요. 막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워커홀릭 되는 사람들 있어요. 일 중독되는 사람들. 뉴욕 가보면 알아요. 일에 미친 사람들 많아요. 서울 가보면 알죠. 일에 미친 사람들. 대기업 가보세요. 일에 미친 사람들. 왜? 일을 하는 만큼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다란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방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막 돈을 많이 모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냥 어느 날 베케이션 갑니다. 뭐 그게 쉬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 인간은요, 막 뭔가 성공을 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냥 즐기고 살아갑니다. 그게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레스트라고 생각하고 베케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나의 영, 나의 육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히 정말 영육의 힘을 얻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 날이 없으면요, 다른 거 해도 계속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가장 여러분이 예배 속으로, 그리고 예배 끝나서도 기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슬람을 살리겠어요? 그거를 안 하는데 안식일을 생명을 들고 토요일날 지키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사실 이 둘을 살리면 다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둘은 아예 삶 자체가 안식일이잖아요. 우리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라는 답은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돼야지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느 날 거리를 걸으시다가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밀밭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이삭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친 겁니다. 예수님 걸어가실 수 있도록. 그냥 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이제 이삭을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 아니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 예를 듭니다. 너희가 다윗 왕을 알지 않냐?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도망갔을 때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너무 배가 고파서 먹었지 않았냐? 그거 죽어야 되는 건데 그때 안식일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진설병을 그들이 먹었는데 그러면 그게 맞냐 틀리냐? 반문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한 예를 들면서
그 율법주의에 묶였던 바리새인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안식일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또 못 알아들을 거지만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주인이다 그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명을 붙잡고 지키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난데 지금 너희가 나를 거부하지 않냐. 내 제자들은 그들의 주인 되신 분하고 함께 있는 거다.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킵니까? 주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떤 직장을 갔는데 주일날 빠질 수밖에 없는 직장을 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기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공동체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근데 그 기도를 안 하고 내 직장이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온다. 그거는 틀린 거죠. 제대로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직장이 주일날 일을 해야 되지만은 나를 빼실 수 있는 응답의 길을 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예배 못 드린다. 한 주간의 하루가 여러분 쉬시고 그날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사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있는 거예요. 물론 주중에 말씀 더 들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니까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미국은 보통 목요일 날 스터디 바이블 이렇게 하지만은 그 이유가 뭐냐? 주일날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냐? 주일날 문 닫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 응답을 유일하게 받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푸드 레스토랑이 딱 하나 있죠. 칙필레.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의 없이 주일날 그냥 문 닫아버려요. 그 이유가 있어요. 크리스찬인 자신은 당연히 예배드리고 가족을 예배드려야 되는데 인플로이드는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불신자가 많은데 이 사람들도 예수 믿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거를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한국에 가면요. 어떤 회사는요 이런데요. 주일날 어쩔 수 없어서 장사를 한대요. 또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고 부부가 장사를 한대요. 근데 그날 번 모든 수입은 인플로이들만이 나눠 갖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나눠준 거. 자기는 주인은 하나도 안 가져가요. 저는 그것도 좋은 거라고 봐요. 근데 더 좋은 건 처음이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칙필레처럼 믿음으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사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칙필레를 그냥 최고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으로 만들어 버렸죠. 맥도날드, 스타벅스를 뛰어넘잖아요. 그러니까 매장 수 이게 대비해서 컴페어 해보면은 칙필레가 넘버원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일 예배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혹시 나중에 우리 랩런트들 내가 장사를 한다, 비즈니스 한다. 반드시 주일날 문 닫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오직 25응답은 절대 안 하나. 절대 안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안식일날 내가 어떻게 거룩히 지키는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언약적 의미예요. 출애굽기 31장 16절에 17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러니까 대대로 언약을 삼아야 되는 게 안식일의 이유예요. 후대 보고만. 그 후대가 보고 알잖아요. 아, 주일날은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구나. 그 가운데서 커서 자녀들이 또 내가 그 언약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언약적인 의미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12절에도 나오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과 불신자들을 봤었을 때 안식일을 예배를 지키는 이 백성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언약적인 안식일을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근원 문제를 잊지 말고 구원의 길이신 유월절 어린 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내가 정말로 후대들과 함께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 승리하는 후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기억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약에 있는 절기 그리고 율법, 십계명 이 모든 건 사실 뭐냐면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에 주인이 오셨는데도 토요일 날 전도하고 치유하고 이런 모든 걸 비판했던 바리새인들 두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로 자꾸 율법주의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절기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래요. 17절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 제사, 율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러 가신 거예요. 안식일 포함. 자, 그러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왜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드렸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안식일이 더 이상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해도 되고 토요일 날 먹어도 되고 토요일 날 함께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모든 그동안 지켰던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기들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예배의 기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모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 여전히 내 거에 계속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배 자리에 있어요. 그거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만큼 정말로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지. 다시 한번 딱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런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앞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가야 되지만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지. 그리스도가 내 직장에 내 업의 주인 되시지.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의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가 지혜 주시고 근본 되심을 체험해야 돼.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안식을 회복해야 돼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불신자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안식. 여러분 한 번은 정말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뭔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사단의 통로, 창세기 3장의 내 체질들, 내 어떤 육신의 정욕들, 그리고 내 생각, 기준, 환경, 그리스도만 자꾸 못 누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참된 안식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길 속으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 안식인 구원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맞습니까? 안식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구원 안에 그 안식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 속으로 한 주간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자꾸 선포하세요. 입으로 고백하시라니까요. 자꾸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요. 사람 말 그만하시고 그리고 내 생각 말 그만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메시지하세요. 정신 좀 차리라고. 제가 이번 한 주간 저한테 맨날 정신 차리자. 저한테. 저희 와이프한테도 어저께 그저께 정신 차려.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요 나도 모르게 생각에 싹 사로잡혀 있어. 딴 데 가 있어. 말씀 듣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 막 WRC 말씀 듣고 딴 생각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말씀과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내 거는 자꾸 내 눈은 딴 데 보고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이미 다 와 있는데 나는 자꾸 내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신 차립시다.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안식을 이미 주셨는데 그 안식을 안 붙잡고 세상 안식 바라고 살아요.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이미 완전히 구원받았는데 이거 못 누리고 못 증거하고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와 명예는요, 있다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수준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증가하는 삶이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달라스에서 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지금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신분권을 누려야 돼요. 이거는 허풍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기억하고 거룩하게 누리고 지켜야 돼요. 사단이 계속 공중권세 잡은 자로 공격할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게끔 속일 겁니다. 운명과 사주와 팔자 속에 묶여 살도록 속일 거예요. 거기에 무슨 안식과 무슨 평안과 무슨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러워하고 사는 삶 되지 않게 축복합니다. 불신자의 부를 보면서 나의 형편과 비교하면서 나는 언제쯤 펴질까? 여러분, 그게 속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이 거룩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붙잡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주간 한번 그 말씀을 계속 한번 선포해 보세요. 읊조려 보세요.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잖아요. 인생이 쉽습니까? 인생 어렵잖아요. 인생은 힘든 거예요.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주간에 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생각과 많은 고민과 어떤 그런 것 속에 있었는데, 이 성경 구절을 혼자 계속 제가 읊어봤어요. 내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혼자 계속 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 제 모습을 보면서 정신 차리자 그랬어요. 왜? 예수님 오라고 그러는데 안 와.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쉬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주인 되고 있어. 꽉 잡고 있어. 내려놓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주인이에요. 내려놔야 돼요. 그분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잘합니다. 예배 승리하면 돼요. 주일 예배 거룩히 지키면 돼요. 초대교회가 최우선 뒀던 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하시니까요. 함께 모인 렘넌트 언약 공동체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 속에서 한 주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의 25응답의 기초였어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딴지 거는 거 있죠. 왜?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또 물어요. 그럼 뭐가 맞냐?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게 맞냐? 죽게 두는 게 맞냐?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건 뭐죠? 생명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안식일 날 생명 살리는 일 할 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성도들이 포럼을 하고 서로를 살리는, 그게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문 여셨을 때 복음 못 듣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생명 살리는 데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평일 예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평일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평일 예배 때 주일에 강단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의 기도 수첩의 말씀을 조금씩 묵상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방법, 여러분의 삶의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방법, 여러분의 삶에 죄와 저주가 무너지는 방법, 평일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25응답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들이 일어나서 오로지 어디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쉬지 않고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일주일의 매일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월요일부터 주일 아무 상관없어요. 매일이 주일이에요. 매일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미흡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문 여시기 전에 우린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렘넌트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길이 뭐냐?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해줘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을 좋아하도록,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지, 그러려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복음되어지는, 각인되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처음 언약으로 뿌리 내리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5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안 갔는데 이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하신 거예요. 우린 그거를 오늘 안식일을 통해 체험해야 돼요. 창조 때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셔 거룩하게 하셨으며 여러분에게 그 복이 이번 한 주간 회복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체질되게 렘넌트들을 도와줘야 돼요. 어디에 방향 맞춰요? 전도, 선교, 후대 복음화, 237 복음화. 그게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어떤 사람을 봐도 전도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연결을 지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학업 마찬가지고 산업 마찬가지고 친구관계 모든 거 우리는 전도에 연결시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으로 착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오셨어요. 그 안식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 잡생각, 염려, 근심, 걱정 무너지고 안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을 얻고 평안을 얻는 새로운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길, 하나님의 25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안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육신의 힘을 얻고 한 주간 우리의 평일의 현장에서 참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의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통로, 우리의 체질, 각인 뿌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형상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원래 복 내리신 그 에덴 동산의 축복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언약적인 축복 붙잡고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이제 미래를 향한 렘넌트 시대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